어제에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두려워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날에 애굽은 부녀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매우 연약한 존재가 강하고 무서운 존재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있어서 떨며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다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었는데 남유다는 애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작고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애굽은 이제 남유다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정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도 함께 두려워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애굽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지요.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방언,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쓰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어떤 나라의 언어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 전체에는 3만 개가 넘는 성읍이 있습니다. 그 숫자에 비하면 5개의 성읍은 작은 숫자죠. 그러나 우상을 섬기던 강대국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이 5 도시에 유대인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5 도시가 믹돌, 다바네스, 놉, 바드로스라고 하는 4개의 유대인 거주지와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도시를 포함해서 5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가리켜서 멸망의 성읍이라 부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성경에 보시면 다른 번역으로는 이 멸망의 성읍이 태양성, 즉 태양의 성읍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애굽은 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특별히 태양신이었던 라라고 하는 신이 으뜸이 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태양신을 섬기던 도시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로 바뀌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애굽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그때의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발견된 파피루스를 보면 주전 400년경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그곳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변경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둥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지요. 변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깨불라라고 하는 말은 국경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애굽의 국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그곳에 기둥이 하나 세워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기둥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세워져 있었던
기둥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기둥을 세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세웠던 기둥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이 하나님을 섬기는 분명한 증거물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애굽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타국이나 다른 세력들에 의해서 고통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드디어 애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됩니다. 21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참된 지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당신 자신을 알게 하시고 애굽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까지 섬겨왔던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 그것을 행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상처와 질병도 치유해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싸매시고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결코 그들을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고요. 결국은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려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애굽의 두려움과 회복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대상이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로 하여금 경배를 받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방황하고 죄악된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질병이 온 땅에 퍼졌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치유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은 단지 애굽에만 머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또 아수르와 애굽의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 없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결국은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자, 그 회복의 날에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왕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지요. 애굽과 아수르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이 3개국이 세계 가운데 복이 될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해서는 내 백성이라고, 아수르를 향해서는 내 손으로 지었다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나의 기업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회복과 축복의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언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반복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럽고 좀 껄끄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과 축복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굽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결국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섬기며 죄악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